오늘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결백하는 거 아시죠? 제가 무죄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완전히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 아시죠?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살아갔던 내 삶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끊임없는 괴롭힘과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중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완전한 자요 죄가 없는 자입니까? 그는 의로운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다윗은 아무런 죄성도 없고 무결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인즉슨 다윗도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많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저의 결백을 주님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소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속의 아픈 구석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여느 사람보다는 좀 낫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 무시당하고 또 이해해 주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적인 관계와 조롱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만큼 힘이 나는 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바를 또 칭찬해 주시고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아주 엄격하게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채찍질할 때는 무서울 만큼 채찍질을 했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는 그가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용하셔가지고 다윗을 채찍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적절한 징계와 채찍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은 그런 범위에 대한 총론적, 총괄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완전함 이거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고 나를 주관하실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 후미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신감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주소서. 세상 사람들 말 말고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요. 최선을 다하여 잘 진행해 놓고 자신감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떤 때는 비겁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주님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에도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사랑하는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내가 준 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았는지 보려고 했다.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했다. 시험하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그래도 주님 말씀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펴주시고 시험하옵소서. 그러면서 2절 중반절에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한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저울질해 보시고 하나님 달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추스려 보세요. 우리가 용광로에 엄청난 것들을 녹여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이 재련소의 역할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의 철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때는 그 강도가 센 거, 또 약한 거, 또 그 물질 중에서도 분리해가지고 어떤 자원으로 쓰기 위한 특정한 물질대로 물질과 물질이 서로 엇갈려서 그 기호대로 쓰고자 원하는 대로 쫙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온도차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성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철은 철대로, 동은 동대로, 은은 은대로, 여러분 정금, 황금은 황금대로 쫙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임새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납은 납대로 분류가 돼요. 오늘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금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금이 없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자제품 만들 수 없다네요. 그래서 모든 아주 중요 부품에는 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금값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금값은 거의 떨어지는 예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난리가 나고 혼란이 찾아오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금을 자꾸 사서 사재기를 한대요. 땅에 묻어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현금은 언젠가는 통용이 안 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하면 금을 사들인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래저래 금값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도 욥처럼 하나님,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이며 살기를 소원했었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행한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억울함과 이 고통, 이 마음 아픈 답답함, 컬컬함, 이 상처 주님이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새 생명과 같은, 새 선과 같은 힘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넉넉히 풍성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세상에 허탄하고 허망한 것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도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이 세상의 신화, 헛된 것들이 욕망을 채우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쓴뿌리와 같은 것, 정욕적인 것을 세상의 우상 숭배, 만몬신과 같은 것 다 내려놓고 버려야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소원했는데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고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같지도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했사오니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은 한 구절 한 구절 진행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덧붙이면 아주 중요한 해석의 논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결백을, 진실함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 저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아프고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면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7절에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 올립니다만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가 신앙인의 최고입니다.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깊은지 옅은지 알려면 늘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지 찬송이 나오는지 아니면 악평과 불평이 나오고 불만과 불리함과 이간질이 나오는지,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이 비교적인 삶의 행태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참 제 양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궁정, 이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쁘다고 다윗이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잘 보내도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 거룩한 은혜 전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시로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이런 영적인 경건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헌신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광스러움과 복된 역사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이 천리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있으면 천리길, 만리길,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9절에 오세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정세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좀 잘난 것 같고 좀 빼어난 것 같고 다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속물건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구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만. 다 별반 다를 바 없구만.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백 중에 하나, 천 중에 하나일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까요? 추스리고 추스리면 거기에 또 알곡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알곡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비슷비슷하고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충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바로 그런 행보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결론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1절의 반복이 오늘 이 시편의 후미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처음 시작한 그 시인의 그 중심이 마지막에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를 짓는 방식이래요.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인의 그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시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랫말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혹시 하나님 보시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거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1절에 시작할 때 다윗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다윗이가 뭐라고 아이고 의인이라네 죄가 없다네 무죄하다네 이런 방자고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속량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나왔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주님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의 무지함을 아시지요. 나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을 아시지요. 깨끗하고 정직한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흡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하루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참되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소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